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사람이 아니라 쉬었으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렇게 갖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반 세상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이제 일요일 날은 쉬자, 이 개념을 갖는데 유대인들은 쉬자, 쉬었으니까 열심히 일하자. 여러분, 이 사고가 유대인들의 오늘날의 그 강대국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잘 쉬시고 남겨져 있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일하시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서 좀 생각하여 보라. 이 본문이 사실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가 아니라 32절에서 상고하여 보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또 힘을 안 썼는데도 저절로 되는 부분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나, 그 흐름을 탈 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또 안식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시켜줄게요.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여러분, 내가 택함 받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네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택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나오는 열조, 이 조상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열조에게 약속했어요. 그 열조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 출애굽한 지금 후손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살아남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야 될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하지 않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500년,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 그 조상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부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40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내가 명하는 대로 지키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는다. 자,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죠? 네가 택함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너의 500년, 600년 전에 조상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네 후손을 또 여기서 거론을 해요.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먼저 된 사람들의 책임 영역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 생활은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들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의미를 하지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은택이 여러분 때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어도
더더욱 여러분 때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더더욱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 때는, 우리 어머니는 믿지도 않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누리며 여기 있는가, 더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감사하고 그 역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내게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후에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절 아니고 38절을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무슨 날과 같으니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현재와 같다라는 뜻이지요. 39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무슨 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런즉 너는 무슨 날? 오늘날.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오늘을 강조합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이 은혜로운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줄 알아? 그것은 너희 조상들을 열조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이야. 네가 저 땅에 들어가면 너와 네 자손들이 한없이 복을 받아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네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되어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명령을 언제 지키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겁니다. 현재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내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날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지켜야 될 때 지금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농사꾼은요, 때를 놓칩니다.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둘 때 심으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멍청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제 뭐 벼농사도 이 경기도권 쪽 원래는 이 한반도에서는 이 모내기를 하는 철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저 북한 땅 그 연백평야에서부터 심습니다. 거기가 제일 먼저 심고 그 연백평야에서 심으면 바로 그 넘어서 강화도 교동 쪽에서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동 쪽에서 딱 내려오면 김포평야에서 모를 심습니다. 저기서부터 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내려오면 드디어 어디로 옵니까? 이게 여기 이 평택평야 지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아산만을 넘어서 예산 당진으로 내려갑니다. 당진에서 모내기가 끝나면 우리 서천뜰, 그 기산뜰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거의 한 5일 정도 이렇게 땡겨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오면 징계맹계뜰이라고 하는 호남평야, 김제, 이제 군산, 이제 익산, 전주, 삼내, 완주 이 일대 정읍까지 이렇게 심겨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작되고 한 5일 정도 지나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주 쪽에 나주벌판, 나주 평야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심는 데는 저 김해 평야, 이런 식으로 심어지는 이게 내려옵니다. 거두는 순서는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심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저쪽 김포 쪽에서 이미 다 심었어요. 그리고 벌써 지금 이제 김해에서 심고 있는데 거기서 심습니다. 나중에 농사가 베립니다. 물론 모내기에도 종에 따라서 조금씩 늦게 심는 게 있고 또 빨리 심어야 될 것도 있지만 이 때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종호 집사님 그렇죠? 우리 농사꾼이시니까 우리 교회는 도시교회이지만 이렇게 농사를 또 짓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쌀도 가져다 주시고 또 뭐 감도 따다 주시고 구성기도 가져다 주시고 참 이 농사 짓는 분이 계시니까 참 좋은 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농사 지세요. 앞으로 건강하셔서 이제 70을 간 넘으셨지만 뭐 조금만 농사 더 지세요. 한 30년만 건강하시게 팔팔하게 농사 지시면 그런 건강의 복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때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야 될 그 시점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그럽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해서 그 반대 개념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때를 자꾸 놓쳐요. 뒤집어져요. 제가 가끔씩 설교에서 인용하는 책 가운데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스크로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나이 먹은 마귀가 자기의 어린 조카 마귀에게 자기의 비법을 전수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젊어서 어리숙한 마귀 조카가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삼촌 마귀에게. 나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삼촌이 거기다 이제 답장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삼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예배를 방해했어요. 나는 봉사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방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자 스크로테이프 삼촌이, 야, 이 미련한 놈아, 왜 그렇게 하냐? 너는 아직도 하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야, 기도하라고 해. 예배 드리라고 해. 말씀 읽으라고 해. 전도하라고 해. 아니, 그건 우리가 저 원수 하나님, 그 대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방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전도하라고 합니까? 한 영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하는 말, 하라고 해.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고 하면 돼. 그러면 다 넘어가. 우리가 꿈을 꿨다고, 우리가 계획을 가졌다고 그걸 이룬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굉장한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첫 번째 소원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우리 목사님 설교 별로 안 듣습니다. 주일에만 듣지. 나머지는 언제 듣습니까? 다른 사람 설교 듣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설교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데 설교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는 여기 적을 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이 선교단체 저 선교단체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끊임없이 듣습니다. 설교 많이 들으면, 자기가 그런 좋은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훌륭해졌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날 네가 지금 현재 이 명령을 지켜야 네 후손과 네가 이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산다. 결국은 지금이거든요. 현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의 순종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내일 더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조금만 더 사랑하세요. 네. 내일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조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수원노회에 참 어려웠던 그 문제를 선고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선고를 잘 마쳤습니다. 쥐죽은 듯이 어떤 고함이나 고성이나 욕설이나 한 번의 미동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평안함 중에 선고가 마쳐졌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들고 우리 고통스럽고 지난 6년 동안 나눠서 수십 건의 사회 소송을 거쳐서 때로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욕도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무거운 자리에 임하니까 성도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어렵고 무거운 선고를 다 받아내는, 그것이 비록 한 40분 정도, 대기하는 시간까지 40분 정도였지만 저는 그 40분 속에서 지난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했어도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재판국원들 모두가 그걸 마치고 다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나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모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긴장되니까요. 왜? 한마디에 따라서 자칫하면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 긴장 속에서 그것을 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기도하며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회의하고 나머지 후속 행정 조치들을 취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회자되고 있는 이슈를 어느 목사님이 꺼내셨어요. 정말 평생토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자로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교회 앞에 40억을 요구한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가 한 7명 되는데 부교역자들한테 뭐 쌍욕을 하면서 한 게 이 부교역자가 그걸 터뜨렸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욕을 잘하니까 저처럼 설교하다가 이런 이런 소리가 아니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신방하는 걸 좀 늦게 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이잡듯이 잡는 이런 욕설이 지금 이런 영상에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장로님 한 분께서 그렇게 훌륭하셨던 장로님들인데, 아니 그렇게 훌륭하셨던 목사님이고 내가 그분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고 실망이야. 난 너무 실망했어. 그런 얘기를 장로님이 계속해서 하셔서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장로님 왜 실망하셨나요?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건 장로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크니까 훌륭한 겁니까? 설교를 잘해서 훌륭한 겁니까?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커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장로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그건 유능한 것이고 그건 뛰어난 것이고 그건 탁월한 것이지 그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던 게, 지금부터 15년 전에 우리 교단 측에 장로님들 1,500명이 장로 기도회에서 모였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뽑으라고 했을 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뽑았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닌데 타 교단 목사님을 가장 존경할 목사님이라고 뽑았습니다. 교회가 크니까요, 그분 설교가 짧고 담백하고 아주 설교가 편하니까요. 예전에 송기영 사모님도 그분 설교를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좋습니다. 그분 설교가 짧고 담백하고 해서 그분이 훌륭한 겁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리를 못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김동철 장로님은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뽑으라고 하면 권혁철 목사를 뽑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러니까요. 왜요?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단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고 당신의 처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 당신의 이름도 모른다. 그런데 당신 교회의 목사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보다 더 아픈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더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되면 내 일만큼보다 더 기뻐하고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안 된 것처럼 가슴 아파한다. 존경의 대상을 바꾸라.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고 그 가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존경한다고 했던 그 김성환 목사님의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그 개척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재정을 돌보고 교회 살림을 돌보며 지금까지 그렇게 헤쳐나온 장로님이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인터넷에 있는 그 좋은 설교를 쫓아서 낚시질 하듯이 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내 가정이 복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나는 좋은 설교를 들으니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훌륭해지고 있다? 아니요. 훌륭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탁월하지는 않아도 내 목사님 설교를, 내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내일 나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남겨주는 겁니다. 잘하는 목사의 설교 인터넷으로 아무런 감정의 거침이 없이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는 이게 반성하면서 지금 이 불편하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거칠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사람 이름을 불러서 자꾸 물어봐요. 짜증나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참아내면서 그것들을 감싸 안으면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구고 확장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오늘을 안 살아요. 설교는 겁나게 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만해가지고 목사도 가르치려고 들고 말만 하면 사람들을 그냥 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형사의 눈을 가지고 어느 놈이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이러니 여러분 무엇이 성장하고 무엇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맺는다고 해놓고서 10분을 가고 있으니.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꼭 다윗이 되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아멘 하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잘못을 합니다. 1000번째 드린 후에 우상숭배부터 끌어들이고 온갖 나쁜 짓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라를 갈라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쪼개버리는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나라를 갈라버리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이제 남쪽 유다의 가문 저 밑으로 내려가고 해도 200년, 300년이 지나는데도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못돼 먹은 놈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므낫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네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은 참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조상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다윗과 그 갭이 얼마나 벌어지는 줄 아세요? 1000년도 넘게 벌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윗과 같이 하시라고요. 므낫세 같은 이 못난 왕들은 그 손자들에게 저주만 물려주는데 막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또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케이스와 정말 못난 케이스들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믿음 생활이 하나님 눈에 확 들어버리면 이 믿음 생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의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삶을 오늘 결단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현재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 누구를 존경할지,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할지, 내가 오늘 무엇을 참아야 될지, 오늘 내가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 바르게 하셔서 모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로, 축복의 조상들로 승리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